저는 오늘 아담 자손의 죄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독일의 에밀 놀데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가 디스퓨리트, 즉 논쟁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에밀 놀데가 그린 이 그림 양쪽에 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작가는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긴장감이, 시기, 질투, 폭력 직전의 순간이 시각적으로 암시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담의 아들들, 즉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은 중심과 모든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께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인 가인은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 중심이 없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흠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나타난 사건이죠. 그런데 갑자기 가인이 얼굴색이 변하여 아벨을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까지 하셨죠. 가인, 너는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하였느냐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가인은 그 시기 질투를 참지 못하고 시기 질투에 가득 차서 아벨을 죽이게 된 사건이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마음 없는 예배로, 중심 없는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교훈하신 건데, 가인이 시기 질투로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생뚱맞은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가인과의 하나님의 문제인데 이를 동생 아벨에게 분풀이를 한 사건, 인간의 그 추악한 죄악한 죄성이 드러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도 인간의 악한 죄성이 드러나는 장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출석한 사람이시라면 한 번 정도 들어본 고라와 그와 동조하는 이들의 반역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의 사촌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앞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느냐라며 시기 질투의 마음이 가득 차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이미 불평불만으로 공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레위인 고라와 그 일당으로부터 시작된 시기 질투로 인하여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악한 인간 본성의 죄성이 민수기 16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은혜의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합니다. 모세가 레위인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16장 9절부터 10절 말함으로 고라가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는지를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겠느냐?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핵심을 모세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른 백성들보다 앞에 서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레위인인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일으킨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은, 빨간색 9절 맨 마지막, 자신의 일은 하찮은 것, 작은 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가 10절 맨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밑줄 부분에 자기도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밝혀진 것이죠. 여러분, 고라의 반역 원인은요, 모세와 아론, 제사장의 직분을 왜 아론 지파에서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임을 모세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고라 반역의 핵심은요,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벌어진 사건, 자신들이 리더가 되길 원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시기 질투 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아론 지파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고라가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라는요,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민수기 16장 장면입니다. 이 고라 사건은 오늘 앞에서 말씀한 창세기 4장 사건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중심으로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중심을 다한 예물과 제물을 드리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은 그 분풀이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고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고라는 마치 이 일이 아론과 모세가 자신들이 한 일처럼 생각하여 그들을 시기질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고라의 시기질투에서 시작된 악함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질투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시기 질투가 커져서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 질투는 분과 악과 혼란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육체의 현저한 일입니다. 세상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육체의 현저한 일, 분명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은 육체의 일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는 분을 내게 합니다. 시기는 당을 짓게 합니다. 고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의견에 동조케 하여 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악을 만들었고 결국엔 함께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분열케 하고 결국 악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서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시 잘못했죠 말. 시기 질투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김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면 이 나의 시기 질투, 이 죄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보면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고라 자손 너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렸느냐? 여호와의 성막에서 고라 너를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들 앞에 리더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을 고라 너는 잊었느냐? 어찌 너는 이 하나님께서 먼저 너를 거룩하게 하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레위인, 구별된 사람임을 모세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라를 이미 택하시고 선택한 것 자체가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회중 앞에 먼저 서서 리더로 고라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작게 생각하느냐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에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라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라를 택하셔서 먼저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별은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카도시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다, 성별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게 됩니다. 진설병상도 운반하게 되고 등잔대도 운반하게 되고 언약궤를 궤로 매는 거룩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서서 회중 앞에서 서는 리더인데 어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찌 이 일에 반역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무작정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무작정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라는 이 큰 은혜를 잊고 자신이 제사장이 왜 될 수 없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큰 반역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 오늘 본문과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등지다 배반하다의 배자에 은혜해자에 잊을망의 도덕덕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망각하여 도리어 배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택하신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나처럼 죄를 이렇게 많이 짓는 사람도 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가 나에게 생길 때에, 인간의 죄성이 나에게 불러올 때에,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악한 죄성, 인간의 그 옛 사람의 모습이 올라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런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내 세상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우리 삶 가운데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저함없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고 우리의 아담 자손의 죄성이 불러 나올 때마다, 내 마음에서 올 때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설교의 대표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은혜로 선택받았고 은혜로 부름받았으며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은혜로 보존되고 있다. 죄악의 마음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상의 선물, 그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죄를 지어도 보존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고라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자신의 하는 일, 즉 성막 기구를 옮기는 일이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 아닙니까? 원래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4장에 고라의 할아버지인 고핫 자손들, 즉 고핫과 함께 고라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4장 10절입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 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 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한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 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고핫 자손들과 함께 고라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있는 귀한 성물을 운반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그래서 먼저 성별하고 거룩하게 택하셨고, 이 거룩한 일을 행하게 했어요. 이 기구를 고라 자손 외에 다른 자손이 만지면 죽게 된다라고 쓰여 있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게 됐는데 고라는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만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라는 자신이 귀한 직분 받은 것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본인이 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에는요 고라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사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인데요, 그 발언 가운데에 중심을 보면요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발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여서, 고라가 한 말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며 한 말입니다. 모세, 아론, 너희가 분수가 참 지나쳐. 너희들만 왜 리더가 되냐? 다 거룩한데 나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고라도. 그래서 나도 제사장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모세, 아론, 너희가 스스로 높여서 리더가 됐잖아. 너희가 정한 거잖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라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나도 높아질 수 있어 라고 고라가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은 일이 없는데 고라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이 본문 가운데 보여져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은 일이 없습니다. 공동체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고라는 그런데 그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자기 스스로 바꾸려고, 자기가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교만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는 하찮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의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치 않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구별되어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존재로 우리를 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고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찬양대의 사명이, 달란트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도나이 찬양팀의 사역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사역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구역장님과 셀리더의 사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방 친교의 사역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매 주일마다 좁은 방에서 수고하는 방송실 사역이 너무나 수고합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항상 밖에서 안내하는 주차부의
사역이 소중하며 예배부의 사정이 소중하며 새가족부의 사역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부와 헌금위원들의 사역, 헌금위원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이 귀한 사역을 바울은 교회론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8절 한번 주의 깊게 바울의 교회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머리된 우리의 몸은 다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 중에 우리가 다 맡은 부분이 틀다, 여럿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으로 두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코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가, 코로 지정된 고라가 자기가 귀가 되겠다 하면 누구의 말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입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되셔서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아름다운 중앙교회의 한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귀가 되려면, 내가 눈인데 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각각 귀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분임을 알고 한 지체로 한 마음으로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같이 더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급한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오를 때 그 죄성을 이길 힘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고라가 아주 강하게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무엇을 첫 번째 행동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고라 일당들의 250명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한 처음 행동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근데 여기는 한국 번역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색을 입혔는데요,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왔어요. 파님이라는 얼굴. 모세가, 고라가,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때 모세가 한 첫 번째 행동,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한국어는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은 모세가 땅에 얼굴을 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땅에 얼굴을 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이길 힘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기, 질투, 분냄,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려는 마음, 무너진 자존심의 분풀이 등등, 이 모든 죄성을 이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라의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한 반역에 동조한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묶으신 공동체를 깨는 고라의 악함을 보시고 고라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나온 250명에게 제사장만 들 수 있는 향로를 들고 나오게 하십니다. 제사장만 듣는 향로,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향로를 들고 나오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제사장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죽게 된다고 써 있어요. 향로 250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고라와 그 일당을 불로, 향로를 갖고 온 250명을 불로 태우십니다. 그와 동조한 이들을 땅에 갈라서 땅으로 삼키십니다. 오늘 본문 결론입니다. 16장 30절 한번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만 지정하실 수 있는데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는 교만한 고라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땅이 갈라질 때에, 불이 내릴 때에, 이 무서운 심판 과정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2절인데요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 역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아론의 중보 기도에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고 심지어 반역을 했던 고라의 세 아들들까지도 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라가 잘못했는데 그 아들 죽을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라의 아들들 살펴주시며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의 물품을 온전히 담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라의 아들들의 시가 시편으로 11편이라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들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고라의 사건을 바라보며 이렇게 회개한 진솔한 찬양이 시편 84편이에요. 여러분, 84편 시편 고라 자손의 시죠. 고라의 아들들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의 아들들이 지은 시예요. 여러분, 고라는 제사장이 스스로 되기를 원했어요. 질투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 고라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라의 아들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회개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도 하루 있는 것이 세상 첫날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의미를 더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모습과 은혜를 입은 고라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오늘 이 시편 고백이 얼마나 귀한 진솔한 회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고라는 성물 운반을 담당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 문지기라도 더 좋다라고 고백한 이 시편.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의 시를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너무나 잘 아는 시인데요, 고라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간증한 시예요.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5절, 우리 고라의 자손들 간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여전히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찬양을 영원히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라, 그 이름은 성경에서 반역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고라의 죄악의 결과를 똑똑히 본 고라의 세 아들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고라처럼 교만하여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회개하며 사명을 다하는 고라의 아들들처럼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시기, 질투, 험담, 비난, 음란, 정죄, 교만 등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자비하심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달아서 사명답게 살아가게 하시죠. 오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을 깨며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 그 은혜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귀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은혜의 사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모세와 아론은 시기 질투합니다. 나를 택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여 죄악을 범한 고라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교만으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지체로 하나로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급한 순간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악함, 아담 자손의 죄성들이 불러일으켜 나올 때에, 내 속에서 일어날 때에 기도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은혜로 보존되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